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 새 길이 열렸어. 새 길이 열렸어. 내비게이션에 띵동하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개통되었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 길이 열렸어 라고 전해주기 위해서죠. 그 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이 길밖에 없기에 진리이며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잡지 않고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인생들,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이 길은 생명의 길. 무슨 길이라고요? 살 길. 우리가 말하면 살 길을 여셨다.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인데 새로운 길인데 이 길은 고속도로야. 마치 새로운 길인데 이 길은 생명을 가지고 가는 생명길, 살 길이야. 산길이라고 말해요. 산길.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산길, 예수님은 산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마지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높은 산 언덕의 끝자락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툭 사람들이 떨어져요. 죽음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언덕에서 이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의 언덕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떨어지고요. 병이 든 사람도 떨어지고 사고로 떨어지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이 죽음의 언덕에서는 결과적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다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서 그들을 어떤 한 사람도 살아 숨쉬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 언덕에 이르는 사람은 우리 앞서간 모든 언덕에 이르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 이전의 세대들도 외국인들도 어떤 모든 인생의 삶도 이 죽음의 언덕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니고 살아온 모든 인생의 생명을 이 죽음의 언덕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다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의 언덕은 다 그렇게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세요라고 해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 언덕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말 불편합니다. 내가 이제는 잘해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잘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꿈에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꿈에 오나요? 꿈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언덕에 이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더 이상 생명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이라는 이 언덕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기계에 의하여 생명을 연장해도 이 죽음의 언덕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길을 여신 분이에요. 산길. 이 죽음의 언덕에서 떨어지는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생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산길이에요. 살 길이 되신 분입니다.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길은 모든 삶의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몇 일 전 황사가 정말 심했습니다. 심한다는 이야기를 그 전날 듣긴 했는데 새벽부터 정말 짙게 들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에도 앞에 길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지냈습니다. 햇빛이 쪘는데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 태양도 이 먼지를 다 이렇게
다 가시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루 정도가 지나서야 이 먼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짙게 들이온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곤란함, 직장이나 사업장적인 긴박한 어떤 순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조막조막 뭔가 짙은 안개 꽉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산길을 내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최근에 한번 생각하다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죠. 제일 큰 위기는 IMF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이 IMF는 정말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그 IMF 다음에 이어진 가장 경제적인 위기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죠.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모직 이론을 통해서 은행들이 파산되면서 이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순식간에 더블로 올라갔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2008년도 9월 전후로 이미 9월달 전부터 시작돼서 9월달부터 심각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은행 보통 금리가 8%가 넘었으니까요. 지금과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그때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 시기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지나고 나서야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일에 경제를 정말 민감하게 경제를 들여다보며 살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경제적인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몸소 체험했다면, 이해했다면 교회를 건축하십시다라고 말도 안 꺼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1 금융권이 이자가 8%가 넘었으니까 2 금융권은 부족해서 더 얻으려고 했으니까 여기는 10몇 %까지 갔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계산했다면 이 첫 발걸음도 내딛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짙은 황산을 생각해 보면서 이 경제적 난국에서도, 요즘 같은 경제적 난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런 와중이 되어가는 이런 와중에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지. 그래, 예수님이 살 길이야. 교회를 건축해 오는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 주님만 바라며 그래, 이것도 안 돼. 그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주님이 하시겠네. 할렐루야.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왔어요. 제 아내가 이거 하고 나면 이자 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어차피 안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살 길은 바로 이런 길이죠. 죽음의 언덕에서 다 떨어져요.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 죽음이 언덕이 어때? 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살 길을 내세요. 살 길을 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활 모든 순간순간에도 살 길을 분명히 낼 수 있으세요. 죽음의 살 길만 내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살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꽉 붙들려는 이야기입니다. 꽉 붙들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성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들처럼 하지 말고 이 성소로 모여드는 것, 길거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오는 거예요. 성소로 모여드는 것을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여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 살 길을 이야기해주는 이곳으로 우리가 함께하자. 이곳에 함께하자. 그 아이의 성도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희생 제물에 헌신의 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이곳 성전에 왔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편안했느냐? 절대 편안하지 않았어요.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 그게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께 따진다면 여러분 드리고 나서도 마음 불편할걸요? 예. 오늘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자 그럼 계산해 볼게.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했잖아. 어때? 네가 하는 게 맞아? 내가 계산한 셈은 다른데? 라고 묻는다면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마음 불편할 거라고요. 구약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웠다고 말을 하죠. 예. 성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죽을까 그들은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성전은 거룩한 자들만이 씻겨지고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왔다고 말을 하죠. 예, 제사장들만이 그들을 씻기고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결해라 여호와의 성결이라. 그런 성결한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헌신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예배드렸다는 거죠.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까 형제들아 이제 겁내지 마. 히브리서 이야기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겁내지 마. 당당히 걸어와.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 들어오면 되지. 마치 그 이야기예요. 겁내지 말고 예수님께로 와. 성전으로 와. 주님이 여기서 너를 기다려.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 소리를 듣고 싶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이곳 성전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증명서를 우리가 하나 발급받는 거예요. 여권, 비자를 발급받는 것처럼 증명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을 죽음의 언덕을 통과할 수 있는 따르고 있습니다. 합격증. 예, 죽음의 언덕을 통과할 수 있는 합격증, 그 증명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러니 당당하죠. 죽음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증명서 합격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확신한 사람들은 병상에서든 집에서든 죽음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 들고 있잖아요. 이 생명길을 갈 죽음의 언덕을 통과할 합격증을 들고 있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심이 됩니다. 와, 천국의 문이 열렸구나.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담력을 얻었으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에 이를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합격증을 들고 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모든 이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그곳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안이 이곳에 있다. 이 성전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모든 증거들, 모든 허다한 많은 메시지들, 합격증의 근본들. 이 사람은 1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출석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의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곳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히브리 12장이 첫 번째 들어갈 때 하는 말씀처럼 허다한 많은 증인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의 얼굴이.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중요해요. 증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증인들이에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증인들. 여기서 증거해 주니까요. 이곳에서 증거해 줍니다. 이곳 성전에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한다. 우리가 시편 70편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합격증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곳에서 생명샘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기에서 운행하시네. 세계를 만드신 분. 근래에 만일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세계를 만드신 분, 주 여기에 운행하신다고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고. 여기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고, 이곳은 내 믿음이 단단히 더 견고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됨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며 확인하자. 제 얼굴 보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자. 이곳에 모여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생명계를 헌신했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간증들, 그들의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들,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옛 구약의 성도들에게 했다면 와우 그랬을 거예요. 와 이런 게 있다고? 내가 평생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했던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런 길을 내셨어 라고 말하면 와 이제 황소를 안 드리고 예수님의 찬양만 한번 해도 된다고? 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황소값 400만 원 요즘 600만 원 넘나요? 황소 한 마리를 들고 와야 내가 받아주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여기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없어도 여호와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으면 와 하지 않겠어요? 구약의 성들이 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걸 살 길을 전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 길을 전하는 자가들 우리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새롭게 산 길을 전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를 통해서 생주를 통해서 삶의 희망이 어떠한가를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한 어떤 연구팀의 이야기예요. 쥐를 2마리를 연구했습니다. 생수통을 2개를 이렇게 놓고 양쪽에 생수통을 놓고 쥐 2마리를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한쪽 생수통에는 새까맣게 캄캄한 어둠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둠을 만들어 주면서 이 생쥐가 얼마나 살 수 있나 지켜봤어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싶은 그 열의와 열망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예? 3일. 와. 3분 살았다고 합니다. 3분. 이 생쥐가 이 어둠 속에서 처음에는 살고 싶어 열과 열망을 쏟아부었지만 3분밖에 살지 못했대요. 똑같은 실험으로 옆에 있는 생쥐에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한쪽에 살짝 미세한 구멍을 놓고 그것에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미세한 곳에 작은 빗줄기 비쳤어요. 이 생쥐는 얼마나 살았는가 하면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쪽의 생쥐는 3분을 살았고 작은 빗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생쥐는 몇 시간 살았다고요? 36시간 살았어요. 이건 몇 배인가 하면 700배예요. 700배가 넘는 시간을 산 거예요. 작은 희망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시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다 많은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분은 우리 삶의 빛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빛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빛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